오늘은 2025년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입니다. 선하고 강한 공동 상속자라는 제목이죠.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성경입니다. 오늘 2025년의 첫 주일 예배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신년이 되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마음일 겁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첫 번째로 갖게 되는 마음 중에 하나는 희망과 바람일 겁니다. 뭔가 모를 기대감, 새로운 시작이니까. 가정도 잘 되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나라도 평화롭게 되고 풍요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좋은 일들이 2025년 새해에 일어나기를 새로운 시작이니까 마음속에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의 삶의 기대를 정말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정말 그곳에서 복받고 장수하고 잘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이후를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신 말씀인데 다 삶의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뭘 해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은 제가 어느 부흥회에 갔을 때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른 말씀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은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직도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당연히 삶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런 좋은 것, 희망, 바람들을 갖고 살고요. 신년이 되었을 때는 더 그렇죠. 올해는 뭔가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갖습니다. 이런 바람들 하나님 안에서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마음도 있지요. 희망과 기대의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반대로 근심과 걱정과 불안, 의심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나 내 상황이 좋지 않거나 어두운 현실이 느껴질 때, 그 아래 있을 때 불안감과 걱정, 의심은 더 커집니다. 올해도 안 될 것 같다. 작년에도 안 됐는데 올해도 안 될 것 같다. 올해도 바뀐 게 없는데 올해도 힘들 것 같다. 신년이면 희망도 같지만 반대로 경험상, 느낌상, 정황상, 상황상 실패감, 의심의 마음, 불안감을 갖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불안이 혹 있으십니까?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무미건조한 마음, 회의감, 회의적인 생각이라고 할까요?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새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올해도 그냥 똑같을 거야. 기대와 희망도 없고 불안과 염려는 없지만 그러나 생동감이 없는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어떤 새싹이 없고 그런 생각을 믿음 안에 갖지 못합니다. 올해도 똑같겠지. 과연 지금의 나는 어떤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하나님 안에 희망과 기대입니까? 아니면 불안과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회의감입니까? 생동감이 없는. 어쩌면 이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불안하고 그러면서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새해를 열심히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연약함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 바울인데요,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상황을 놓켜보면 가장 근심과 불안감, 어쩌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약해지고 힘이 없어져야 되는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택연금이라고 좋은 표현을 쓰는데, 근데 지금 같은 가택연금이 당연히 아닙니다. 6장 20절 보면 에베소서, 쇠사슬에 묶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쇠사슬에 묶였는데 단순한 가택에 그냥 안락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감옥에 갇힌 듯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희망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그때까지 10년 이상 3번 혹은 4번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바울이 마주한 현실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이곳에서 2년 정도를 지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때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어땠을까요? 새해가 시작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아요. 또 바울이 앞으로 살아야 할 상황, 감옥에 나가서도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나간다고 상황이 좋아질까요? 로마에 끌려온 것은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바뀔까요? 죽음의 위협, 배고픔, 추위, 들리는 여러 교회들의 문제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여러 문제들 쉽게 바뀔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해외로 이주하고 세상이 급변하고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바울은 좋은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사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닥칠 기독교 박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에베소서를 썼을 것이다. 기독교 박해 시작이 네로 왕조 64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이 그 불과 2, 3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바울은 어느 정도 기독교 박해를 예상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더 암담하죠. 이렇게 보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누구보다 근심과 불안이 많아야 돼요. 어둠을 갖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마지막쯤에.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6장 11절 12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담대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십니다. 멈추거나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뭔가 일을 하라고 하신 거다. 담대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감옥에 나가게 해주세요. 상황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닙니다. 감옥에 나가든 안 나가든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바울은요, 여전히 앞을 바라봅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할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쇠사슬에 매인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내가 할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다. 전혀 열정이 식지 않았고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강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담대함을 더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리어 에베소서를 보면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힘있게 살 것을 권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면까지 합니다. 우리도요,
바울처럼 담대하게 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새해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몸이 건조해지거나 열정이 식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하고 강한 공동상속자라는, 선하고 강한 공동상속자. 왜 우리는 강한 사람들인가? 내 자신감 있고 당당해도 되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한 해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 오늘 나누겠습니다. 희망과 삶의 생기가 되살아나기를,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2025년 기대와 희망 속에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요,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약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여러 가지 편지의 내용을 쓰는데 특별히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6장까지 읽어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바울은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을, 인생을 치열한 싸움, 영적 싸움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고 약하게 하는 마귀 약한 세력이 있는데 이것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갑옷과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으니까 이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강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리와 의로움과 복음의 무기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슴에 갑옷을 입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복음이라는 신발 얼마나 튼튼합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믿음과 구원과 말씀의 무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하고, 나 구원받았어, 이것을 머리에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려운 생각을 이겨내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알려줍니다. 빠질 수 없는 무기가 있지요. 기도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씁니다. 기도의 무기를 또 알려줍니다. 진리와 의로움,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은 우리를 억누르고 절망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허리와 가슴 보호, 호심경, 신발, 투구, 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겁니다. 이 무기를 통해 어떤 악, 어떤 문제, 고난, 부정적인 생각도 이겨내고 맞섰고 담대하게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안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동일하게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2025년 똑같이 힘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걱정되고 어두워지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빈손이라서 허탈감이 들 때, 나는 구원이 있어, 사용해야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믿음의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걱정과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 뽑은 말씀이 신명기서 11장 12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 믿고 힘을 낼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눈이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불안할 때 이 말씀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할 겁니다. 막막할 때,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사용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사람에게는 무기가 있겠죠. 있습니다. 내 능력, 지식, 젊음, 건강, 돈, 외모,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살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몸의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생각의 싸움이기 때문에 생각의 싸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무기로 한다면 한계에 부딪히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사용할 그 특권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믿는 자에게, 복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구나에게 주어졌습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무기 이것을 가지고 희망으로 힘내어 살아가는, 담대히 살아가는 이기게 하실 겁니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그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기 위해, 자신감을 주기 위해 특별히 사용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3장에 등장합니다. 공동 상속자라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세 번째 보면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이 상속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의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상속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갈라디아서 4장에 이해를 돕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편지를 쓰는데 곳곳에 상속자 그와 유사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사실 여러 바울이 만난 많은 사람들 에베소 교회도 당연합니다. 이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 몸으로는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대부분은 아시아인, 유럽인 심지어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차별하며 그들을 바라봤죠. 저들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사실 객관적으로 그렇죠.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해도 유대인의 그 이야기의 깍심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바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아마 에베소 교인들도 스스로 이런 사실을 늘 염두하고 위축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얘기를 들으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 나에게도 그럴까? 그러나 바울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의 약속이 번영과 축복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속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 누구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실제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므로 믿음 안에 공동 상속자입니다. 세상의 것이 없을 수도 있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올 2025년 하나님이 당연히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도 주실 겁니다. 허락하실 겁니다.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 딸로 사는 겁니다. 자부심을 갖고 당당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희망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축복과 번영의 복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맞게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조바심을 갖거나 따내야 되거나 쟁취하거나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맞게 좋은 때에 그리고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실 게 막까 이런 고민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에 신경 써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에베소서를 보니까 2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2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의 무기로 거룩하고 담대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무기로. 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기와 선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마음속에 선한 일을 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꼭 필요한 것,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구하지 않더라도 알맞게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자의 바른 희망입니다. 선하고 강한 하나님의 상속자, 선한 일을 하며 희망 속에 살아가는, 힘차게 사는, 기죽지 않고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